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니모를 찾아서 라는 영화와 나 홀로 집에 라는 영화를 보신 친구들이 있나요? 이 니모를 찾아서 라는 영화의 내용은 작은 물고기 니모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바다로 나아가서 겪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그런 니모를 찾는 아버지 말린의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는 이 크리스마스에 특히 TV에서 많이 방영이 되는데 케빈이라는 어린 주인공이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가족과 떨어졌을 때 생기는 어려움 등으로 다시 가족의 만남을 기다리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처럼 자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나 간절하게 바라던 것을 성취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나눌 말씀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인 것이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자신의 소유였는데 자신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모두 잃어버렸다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원래 소유하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이고 어떠한 것이 자신의 소유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내용을 들으며 우리가 말씀을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될 때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며 비아냥거리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제 그 세 가지의 비유를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와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얘기해주는 이 내용을 잘 들어보고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각각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내가 지금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버지가 주실 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죽으면 물려줄 유산을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에도 이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이제 자녀가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아버지가 죽기까지 내가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는 뜻이고, 또한 아버지보다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이러한 둘째 아들의 행동에 대한 사실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는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명의 아들 모두 아버지가 넘겨주시는 재산을 받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은 재산을 모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먼 나라로 떠나서 이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자신이 받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둘째 아들은 아주 먼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목숨을 연명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해서 이 돼지가 먹는 돼지의 쥐염 열매라도 자신이 먹어보려고 그 음식이라도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완전히 삶의 끝자락에 닿아 있을 그 둘째 아들이 이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너무 염치가 없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돌아간다면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종의 신분으로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나서서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일 때쯤, 아직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만나서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가락에 옥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으로 같이 돌아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신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잔치를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잔치가 열리는데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잔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 첫째 맏아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첫째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밖에 서서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그 화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또 아버지가 바라보시고 아버지가 직접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아버지가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고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이렇게 해도 첫째 아들의 화가 식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지도 않았었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으면서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듯이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다 잃고 그것마저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왜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는지 이 첫째 아들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이 비유의 제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할 때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아들은 바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도망치듯이 떠나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사람의 두 가지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그것을 다 잃고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 즉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대놓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원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만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유형과 달리 두 번째 유형은 미묘한 형태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우리가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아버지의 집에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거나 자신의 이웃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이 예수님은 첫째 아들을 통해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맏아들과 결국 둘째 아들이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자신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이 두 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둘째 유형의 둘째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두 번째 유형의 아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첫 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라보시며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애타게 기다리는 장면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의 그 존재 가치 하나만으로도 달려나가서 그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맏아들도 분노에 차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그렇게 있을 때에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불만을 털어낼 때에도 아버지는 그것을 묵묵히 들어주시고 다시 잔치에 참여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전한 죄 속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이 맏아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어떠한 성과나 그러한 것들에 초점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맏아들과의 대화에서 끝이 나고 맏아들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는 이 비유의 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유를 듣고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직접 던져주시며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치에 이제 네가 들어올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온전히 이제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밖에 머무르며 내게 있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저와 우리 하늘비전 청소년교회 학생들 또한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잔치의 초대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아들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혹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지금 나의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교회에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모두 진행합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꼭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6월 생일자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의미를 찾아가는 감사의 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고등학교 모두 오프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전도사님 설교 내용으로 매주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도 유튜브 하늘비전TV에 들어가 댓글을 남기면 추첨하여 매주 한 명씩 5,000원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문제, 비유 속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들은 각각 누구를 의미합니까?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예배 좌석은 셀별로 앉지 않고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찬양팀도 임시로 교사 찬양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부 순서도 당분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로 나올 때 성경책은 들고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봐요. 안녕.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